오늘 갑자기 제가 이제 두 청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사회를 봐달라, 그리고 대표 기도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갑작스럽지만 그래도 잘 순종해 주어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런 청년들의 순종이 앞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이 복된 청년들을 우리가 축복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그 청년들을 기르시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께서도 복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고린도후서 5장 마지막 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마지막 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된 교환,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복된 교환이라 하는 단어는 제가 전에도 성찬 설교 전에 소개해드렸던 존 오웬 목사님의 책 나를 기념하라 하는 그 장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제목입니다. 저는 그분의 그 설교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또 그분의 가르침을 또 존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제목을 그대로 가져다가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복된 교환. 지금 보니까 제가 성찬에 대해서 설교를 여러 했더라고요. 작년 7월 달에 맥주절을 앞두고서 성찬의 의미 3가지를 설명해 드렸고, 그 다음에 또 작년 추수감사절 전에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또 하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소개하고자 합니다. 성찬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영적으로 기념하고 또 외적으로 선포하고 또 우리의 거룩성을 지키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우리 눈에 빵이 그리고 잔이 놓여지는 것을, 우리 앞에 오는 것을 보고 또 그것을 내가 먹을 때 맛으로 느끼면서 참으로 예수님의 그 살과 피가 나를 위해서 내가 맛보는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찢어지셨다는 것, 흘려지셨다는 실제적인, 영적으로만 찢어지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셨다는 것을 내가 맛보면서 체험하고, 또 그것을 먹으면서 내가 이 빵과 음료를 먹으면서 내 몸이 유지가 되듯이 나의 영혼을 먹이고 살게 하시는 것은 바로 이 찢겨지신 그리스도의 몸이요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온 회중들이 보는 데서 같이 나눔으로 아직 믿음이 없는 자들이나 연약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찢어지신 살과 흘리신 피를 보여주는 하나의 선포,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성찬식에 빵과 잔을 거절함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성찬의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우리 믿음을 그곳으로서 이끌어 가도록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 할 때 그 자리에 없는 것은 그것은 성찬을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만, 그 자리에 있으나 그러나 성령의 양심의 가책이 나를 찌를 때, 그래서 나를 만류할 때, 그때 내가 스스로 빵과 잔을 스스로 거절할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거룩성을 지킵니다.
내가 얼마나 참여하면 안 되는지를 알 때에 하나님 앞에서의 나 자신을 더 내려놓을 수 있고, 또 온 회중들에게 나 때문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범해지는 악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용도로 우리는 이 성찬을 참여하고 또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나답해졌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살점을 뜯어먹고 그 피를 빨아먹냐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살과 피가 나를 위해서 찢어지고 흘려지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먹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믿음으로, 나 때문인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 되는 연합의 은혜를 함께 받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성찬식에서 빵과 잔을 나눠 먹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이 살과 피에 참여함으로 내가 예수님이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과 더욱더 영적인 연합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으므로 인간에게서 유전되는 죄가 없이 깨끗한 사람으로, 죄 없는 사람으로 나셨습니다. 죄는 알지 못하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양식은 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의로우시고 항상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지켜오신 의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죄악 덩어리로 변하여서 그 죄악 덩어리를 안고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대신에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죄 없이 평생을 깨끗하게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실 때, 그때는 죄인이요 사형수요 괴수로서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신에 그렇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의 죄의 형벌은 원래 내 거였다는 말입니다. 다 아시죠? 원래 내 죽을 거, 내가 죽을 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의를 받게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죄악 덩어리를 예수님께 보내버림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의인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이유이고 또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다락방을 준비하라 하고 이렇게 성도님들께 권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얼마나 다락방을 청소하고 혹은 그 다락방의 위치를 찾으셨는지요. 내 집 안에 다락방을 만드셨는지요. 내 마음 안에 예수님께서 먹고 마실 공간을 만들어 놓았는지요.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실 그 성찬에 내가 참여할 마음의 방이 있는지요. 그곳에서 떼어지는 빵과 그곳에서 나누어질 그 잔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을 했는지, 또 혹은 지식적으로 그것을 배웠는지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준비 없이 성찬에 참여하지 않도록, 그리하여 은혜가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하라 하셨기에 저는 여전히 성찬 전에 설교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성찬에 이제 다가올 그 고난주일에 받을 그 빵과 잔을 생각할 때 이거 한 가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복된 교환을 생각하시면서 그 복된 은혜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되셔서
내 대신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던 평생의 그 의로움을 다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나쁜 짓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고 심지어 마귀도 나를 공격할 수 없는 그런 완전하고도 깨끗한 의인으로 세워주셨다. 예수님과 같이 동일하게 여겨주신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세워주셨다 하는 그 진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빵과 잔을 먹고 마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맛보는 이 카스텔라의 맛은 예수님의 의의 맛이요, 내가 마시는 이 포도즙인지 포도주인지 잘 알지 못하는 이 음료의 맛은 곧 예수님의 의의 값이다 라고, 이렇게 이 조그만한 엄지손가락만한 이 잔 하나가 그렇게 비싼 것이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빵과 잔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교리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는 내용을 들고 왔는데요. 오늘 여기 스크린에 띄웁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방송실 76번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그 복된 교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한번 문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읽으면 그 뒤에 나오는 답을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답을 올려주세요. 답 시작.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로써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더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신 것은 연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예수님과 성령을 통하여 연합된다는 뜻입니다. 시작. 그리고 이어서 비록 시작. 비록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살 중에 살이요 그의 뼈 중에 뼈이며, 마치 우리 몸의 지체들이 한 영혼에 의해 살고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한 성령에 의해서 영원히 살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된 교환을 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이제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과 한 몸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외우신 분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라. 네, 제가 틀렸네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는 내 죄가 가고 너무 남겨져 가고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왔으므로 오직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으로 그렇게 새로운 생명을 얻고 살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79번 죄송합니다. 79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의 떡을 그의 몸이라고 하시고 잔을 그의 피 혹은 그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또한 바울 사도도 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까? 같이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떡과 포도주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키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 영혼을 영생으로 이끄는 참된 양식과 음료라는 사실을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다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표와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다음을 확신시키려 하셨습니다.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이 거룩한 표들을 육신의 입으로 받아 먹는 것처럼 실제로 성신의 역사에 의해 우리가 그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이 확실하게 우리의 것이 되어 마치 우리 자신이 직접 모든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 치른 것과 같습니다. 네, 이제 이대로 띄워주세요. 둘째, 이것이 저의 마음을 크게 치고 들어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이 확실하게 내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예수님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처럼 모든 면에 옳지 않았고 오히려 나는 예수님과 완전히 반대로 살았습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했으면서도 미워했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으면서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동안 했던 내 나쁜 것들 다 그쪽으로 가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조심하시고 잘하셨던 것들이 다 내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여전히 착한 사람으로 여겨지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는 채찍 맞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사상 제사 드리지 마세요 하고 하다 딱이 한 대 맞은 거 전도하다가 잠깐 욕먹은 거 젊은 놈이 정신이 나갔네 이 정도 욕먹은 것밖에 없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맞으신 그 채찍과 찔리신 가시와 대못과 창을 내가 직접 찔린 것처럼 그래서 원래 사형수가 받아야 할 그 사형 형벌을 내가 받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도록 하셨다는 말입니다. 직접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값을 치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도록 하셨다는 것. 저는 이것이 이번 성찬에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하지 않았거든요. 나 착한 일 안 했고요. 나 벌 안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지도 않은 것을 예수님 때문에 그걸 인정해 주셨다는 것. 그거 정말 감사하면서 그 빵과 잔을 마시고 앞으로 더욱 주님의 고난에 참여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공짜죠. 이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는 그러한 성찬으로 우리가 이 다가오는 날들을 복되게 받아들이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